디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행일치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가 말씀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느냐? 그대로 살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입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목사로서 내가 너에게 딱 한마디를 말하노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행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의 교리는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것은 너희 입 밖에 아예 내지도 말고 선한 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2절부터 이 10절까지는 그 그레데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도들의 연령과 성별과 배경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든 늙은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은 장로, 집사 이렇게 되겠죠. 남자. 이 사람들은 늘 절제, 경건, 신중하란 얘기죠. 그런데 그 절제, 경건, 신중의 기본이 뭐냐면, 토대가 뭐냐면 믿음, 사랑,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인내한다는 그 자체는 그는 불신자와 별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시작되는 것이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토대로 믿음이 나오죠?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 어느 성도하고도 얘기했는데 제 짧은 인생 경험 중에 보면은 남자가 40이 넘어가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40살 이상 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러니 지금 60, 70, 80 그렇게 된 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한이 할아버지 80이 넘으셨잖아요. 처음에 가서는 나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근 3달, 4달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의 뜻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사람의 인력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 든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교인들 참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솔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고립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사실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쉬쉬하면서 피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 경건, 신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중하고 또 경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신실함과 그 경건함과 신중함을 통해서 더러운 의견이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을 가르는 그러한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 믿음, 소망,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베품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가 행할 것은 베푸는 것이죠. 젊은 청년과 젊은 집사님들 앞에 뭐라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베푸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냥 베푸듯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뭘 이거 설명을 하고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늙은 성도들은, 나이 든 성도들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리 안에서 유혹 앞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뒤로 숨지 마시고 늘 앞장서서, 특별히 나이가 들었다면 그 유혹과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앞장서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의 본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에 둘째는 3절, 4절입니다. 늙은 여자, 나이 든 여자 성도들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이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되겠죠, 여자. 그런데 보통 이 권사님들과 또 여자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죠? 병든 자를 위하여 신방하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또 위하여 기도하죠. 근데 이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늘 간구하며 소망을 주죠. 그런데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또 신방하고 기도할 때 늘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나이 든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또한 말씀입니다. 나이 든 여자 성도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그때 만났었던 안나 선지자를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었는지 아니면은 혼자 된 것이 80년이 된지 정확하게 그 표현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최소 60년 이상은 성전에 그대로 머물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와 간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안나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의 삶 딱 한 줄로 기록됩니다. 성전에서 밤낮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여자 성도들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은 절제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합니다. 또 쓸데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지 말라. 혹시 그러한 일이 있거나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면은 젊었을 때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그래서 너희 원수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계속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2장이죠. 순서가 남자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잠재우시고 깊은 잠에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자와 여자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는 그런 말보다는 서로가 그 직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사명을, 각자가 받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듯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주를 존경하듯이 하라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4절 보십시오. 늙은 여자 성도가 젊은 여자 성도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래서 이 늙은 여자 성도들이,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라고 그렇게 질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젊은 남자 성도들입니다. 여기 6절입니다.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냐? 신중하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 성도들, 청년이나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젊은 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권면하거나 말을 하면은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디도 목사에게. 디도도 젊은 사람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그레데 섬도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입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도 유대인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접 체험한 대로 하란 얘기죠.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것으로 권면하거나 그러지 말고 7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라 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권면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한 다음에 말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 전달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는 권면은 너의 머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너의 머리 지식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걸로 해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 디도는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또 젊은 성도, 남자 성도들은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나이 어린 목사를 향하여 그렇게 순종할 맛이 별로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할 때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랬을 때 범죄와 또 다른 슬픈 비탄의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야 평강이 오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기 실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찌 보면 디도 목사에게 주는 성령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행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신행일치란 삶을 통하여 설교하라는 얘기죠. 삶을 통하여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들과 말을 할 때, 교제를 할 때 너는 7절에 모든 일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리와 삶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훈과 삶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부터 가르치라. 너부터 먼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수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본이 되지 않을 때, 너 목사로서 그 본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 너의 대적이 원수가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 내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교리대로 산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길고 긴 인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토대는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한 대로,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대적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목회자가 양육했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원수가 되어서 그 목회자의 수치를 드러내죠. 그 다음에 이 9절과 10절에 대해서는 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는 당시 노예들이죠. 근데 여기 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노예들의 해방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노예는 순종하라. 이 세상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하죠. 이 세상의 주인들로부터 반역하고 뭐 도망 나오라, 뒤집으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뒤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대로 사는 종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왜 자기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해라. 너의 모든 손과 발은 다 너의 상전 주인을 향하지만 너의 눈은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봐 라는 얘기죠. 여기에 바로 믿음, 소망, 용기 그리고 온유함이 들어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느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요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여기 9절에서 10절은 종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실은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느 조직이든지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조직의 종이죠. 또 어느 그 관계 속에 또 우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예처럼 신분제도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때 늘 우리에게 두는 것은 충성을 다하라. 너에게 속해 있는 그 조직과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되 대신에 너의 영 안은 늘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 교리에 따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되었던 아니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기관과 조직에 어느 누가 됐든 항상 복음의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자유자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으로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자원하여.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나의 목표는 천국이기에 이 땅이 아니기에 나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 더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고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거지와 부자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차이, 바로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그러나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물론 지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 기억하시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준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자기 욕심만을 채웠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고 있고, 그리고 문 앞에서 이 개가 그 상처난 데를 핥어 그 가운데서도 개를 쫓아낼 수도 없는 연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음을 통과했었던 사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을 비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추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이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상의 빛의 사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 바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바로 구원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인 밖에 배울 수 없는 노래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4절에 더러워진 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내 생각으로 믿는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손과 발을 주장케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세상의 빛의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의 2장은 특별히 그레데 섬에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 개척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디도 목사를 남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그 성도들,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디도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디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레데 교회 개척된 교회 교인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에 하나씩 다시 세워짐을 목도합니다. 주님,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의 줄로 묶어주신 많은 작은 교회들이 합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예비하고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설 수 있는 예비된 자 그리고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